여러분, 그 아이들이 잘 갖고 노는 그 레고라는 장난감 있습니다. 아시죠? 이 레고라는 장난감은 덴마크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창업자는 목수였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에 가난한 목수였고, 경제 공황은 찾아오고 아내는 일찍 죽고 이제 아들 넷을 어떻게 키울까를 고민하다가 평소에 쓰고 남은 나무 조각들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만들어 주던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무로 장난감을 만들어 팔기 시작한 게 이 레고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1934년에 이제 회사 이름을 레고라고 지었는데, 저도 궁금했어요. 레고, 왜 회사 이름이 레고일까 봤더니 덴마크어로 잘 놀다 이런 단어가 레그 고트라고 합니다. 레그 고트, 잘 놀다. 거기서 한 글자씩 따서 레고 이렇게 회사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아들이 그 기업을 경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그 떠올리는 레고 블록 있죠? 빨간색의 그 블록이 나오면서 이제 승승장구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나가던 회사도 아이들이 줄고 장난감 시장이 위축되고 게임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한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파산의 위기에 직면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그 창업자 가족들이 다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을 청빙을 했는데, 이 경영인이 내건 목표가 뭐였냐면은 블록으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말일까 싶으시죠? 레고가 잘 되면서 테마파크, 의류, 막 별의별 사업을 다 벌린 거예요.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자 이 경영자가 뭐라고 했냐면 블록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보고 본질로,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회사를 안정적으로 다시 일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줘요. 뭐냐면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본질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했고, 우리가 왜 시작했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특히나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오면 더더군다나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이라는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구걸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나중에 이 사람이 걷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나았는데 이 사람은 나이가 40여 세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최소 지금 40년을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부터 살기 위해서 나와서 구걸을 했어요. 사람들이 떠매다가 그 미문 앞에 내려주면 거기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얼마 했을까요? 제가 보기엔요 20년, 30년은 했을 겁니다. 여러분, 늘 그 자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오늘 기적적으로 누구를 만나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근데 만남이 참 특이한 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래요. 주목했다,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구걸하는 사람을 눈여겨봤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몇십 년을 구걸하는 사람이고, 자, 기도하던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 길을 오늘 처음 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에도 이 구걸하는 사람을 봤을 수 있어요. 근데 유독 오늘은 뭐라 그래요? 주목하여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고 관심 없던 게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 아이 좀 쓰다듬어 주세요 하고 아이들을 막 데리고 올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어서 내쫓았어요. 예수님에게 간청하듯 매달린 여인들을 제자들은 내쫓았어요. 전에는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볼 때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제자들 눈에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늘 지나가던 자리에 있던 구걸하던 사람, 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눈여겨봤어요. 거기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면 전에 관심 없고 전에 보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전도 대상자 우리 있으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 주변엔 다 교회 다녀서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없는 건지, 내가 관심이 없어서 못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늘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못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따라 그 사람을 주목해 봤어요. 이것도 성령의 은혜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4절 후에 보면은 그 사람에 가서 말해요. 우리를 보라.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한테 가서 나를 보라 이 말할 때는 뭡니까? 내가 뭔가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줄 수 없고 주기 싫으면요, 가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나 쳐다볼까 봐 눈 피하고 가요. 못 본 척 가요. 네, 베드로가 가서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여러분, 이것도 성령이 임할 때 변화예요. 담대함입니다. 가서 문제 앞에서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가서 내가 줄 테니 나에게 오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 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고 문제 있으면 다 회피하고 피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곳에 하나님이 보내서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해도 결국 당황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성도님들 장례를 이렇게 집례를 하고 저녁에 돌아오는데 이 전화가 막 와요. 무슨 전화인가 하고 받았더니 예전에 알고 지내던 집사님이 갑자기 국제 전화로 전화를 하셨어요. 이 전화를 받자마자 막 울면서 아버지가 위독해서 중환자실에 갔는데 늦기 전에 한 번 더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 기도라도 하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오늘따라 연락을 하면 연락이 안 되고 비행기를 못 찾아서 빨리 갈 수도 없다고, 그래서 급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제가 병원으로 빨리 가볼까요?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와도 면회가 안 된대요. 그러면 환자분 전화를 좀 바꿔줘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그랬더니 중환자실에 전화도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몇 분 있다가 면회 시작하면 이제 그 전화하신 분, 아내 되는 분이 면회를 막 들어갈 거니까 한 2, 3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저보러 전화를 해서 뭘 가서 제시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빨리 알려주면 들어가서 또 전화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 타고 다니기 무슨 갑자기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도 순간 뽕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한 영혼이 시간이 촉박한데 전화를 해서 급하고 짧으니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꼭 이런 것들을 복음을 제시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꼭 해주세요.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그 밤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또 이제 조문을 갔죠. 갔더니 그 부부가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가서 복음을 제시하니까 끄덕이시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 따라 하시고 평안히 가셨다고, 너무 다행이라고 감사하다고.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는 때로 생각지 못한 곳에서 생각지 않게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겠구나. 그러려면은 우리가 늘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준비가 돼야 담대하게 가서 문제 앞에서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라,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서지 않을까. 그걸 한번 생각하는 계기였어요. 여러분 혹시 전도의 기회가 왔을 때 어떠세요? 용감하게 나가서 이렇게 전하십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회피하고 있진 않아요? 사실 두려워서 우리가 회피할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근데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처럼 다가가서 우리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속에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우리 안에 그 담대함이 없느냐? 사실은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뭘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언변에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싶고, 나보다 더 배운 사람, 나보다 뛰어나 보이는 저 사람에게 내가 얘기한다고 뭐가 될 수 있을까 하니까 겁나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한 이유는요, 주머니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구걸하던 사람에게 허탄한 소리예요. 보라고 해서 기대하고 봤더니 돈이 없대요. 왜 부릅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는 돈이 있어서 그걸로 뭘 해결해 줬다, 이걸로 내가 말할 테니 우리 교회 가자, 이 얘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여러분, 이름을 준다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힘, 자신이 만났던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능력, 살리시는 능력, 그걸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가서 말하는 거예요. 나 금도 없고 은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줄 테니 나를 보라. 여러분, 이것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제자들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릅니다. 날이 저무니까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없으니까 각자 구하라고 가까운 마을로 보내줘 이래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마을로 보내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돈이 어디 있고, 돈이 있다고 한들 지금 어디 가서 그걸 가져옵니까? 그걸 지금 우리 보러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따지듯이 사실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합리적이고 똑똑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가진 게 뭐냐 하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여러분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거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던 제자들, 뭘 하려면 계산기부터 두드렸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구걸하던 사람 앞에 가서 말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자신의 힘입니까? 아니면 은이나 금입니까? 사실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에요.
교회에 은과 금이 모자른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은과 금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본질이 중요하다고.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영혼을 구하는 곳이에요.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곳이에요. 그걸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걸 위해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은과 금도 주세요. 그 하나님 은과 금을 주시면 감사하게 그걸로 구제하고 나누면 돼요. 그러나 구제하고 나누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혼을 인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냥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선단체가 되고 복지시설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해야 돼요. 그러나 왜 하는지 잊어버리면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은과 금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을까 걱정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3장 8절에서 10절 보시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걷게 되니까 기뻤어요. 뛰었어요. 뛰면서 사도들을 따라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늘 미문 앞이 끝이었어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고 찬양하는 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은과 금을 주신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라고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어딜 가다 만났다고 했습니까? 3장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뭐 하러 가다가 만났다고요?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났고 이 기적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임하는 경험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이걸로 족하다. 이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어디 가서 기도하는 거 이게 뭐가 중요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놀라운 뜨거운 체험을 하고도 제9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딱 되니까 어딜 갑니까? 기도하러 성전에 갔어요. 여러분 가야 될 시간에 가야 될 자리를 지키면서 성실히 오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을 받고 그러다가 이 사람을 걷게 했고 그러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찾고 하나님의 기적을 간구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적도 누가 경험하냐면은 기도할 시간에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고 예배할 시간에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는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지 게으른 사람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도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성실해야 돼요. 어떤 일에 성실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될 시간에 말씀을 읽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오가는 발걸음이 성실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글을 잘 쓰기 원하는 사람, 탁월한 작가가 되길 원하는 사람에게 하는 조언을 본 적이 있어요. 글 쓰시는 분 같아요. 이분이 뭐라고 조언했냐면요, 글 쓰는 사람의 본질은 글을 쓰는 것입니다. 탁월함은 늘 본질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탁월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탄생하고, 탁월한 변호사는 법정에서 변호하는 과정에서 탄생하며, 탁월한 사업가는 사업을 하는 중에 탄생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탁월한 작가는 글을 쓰는 중에 탄생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탁월한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탁월한 의사가 되는 거고, 열심히 일을 하는 중에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생활의 단위를 보라고. 처음부터 달인이냐고. 힘들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그 일을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달인이 된다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탁월한 작가가 되고 싶다면 매일매일 성실히 글을 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매일 글을 쓰다 보면 탁월한 작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글을 쓰지 않으면 탁월한 작가가 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 문구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문구 같았어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럼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기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그 뜨거운 체험을 하고도 게으르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9시 기도 시간이 되니까 어김없이 기도하러 갔어요.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기도의 시간이 되면 또 그곳을 향해 가고, 예배의 때가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동안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매일 글을 쓰는 마음으로, 저 여러분이 매일 사도행전의 한 줄을 써간다는 마음으로, 때로는 쓰기 어렵고 때로는 이야기가 안 풀릴 수도 있죠. 그런데 매일 쓰다 보면 그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써내려가고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2023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